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는 또 우리 추수감사절 또한 이 아침 또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은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함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은 1621년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추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유래에 의해 지어진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넘어온 어떻게 보면 절기, 우리가 여기는 어떤 그런 추석처럼 이제 그런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좀 다들 상이한 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첫 주에 하는 교회들도 많고 저희 교회처럼 이제 11월 셋째 주 교회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한 베풀어 주신 것, 허락하신 것,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모든 것들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안에 뭐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드리는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주지 아니하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때로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왜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신 이유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믿고 하나님 앞에 주지 아니하신 것에 또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뭘까?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7명의 새로운 가족들을 또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또한 믿음의 귀한 삶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큰 축복이고 또 앞으로도 보내주실 줄 믿고 또 그런 소망 가운데 나갈 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또한 자녀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한 승진이라든지 내 삶의 어떤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이 얻어졌을 때 우리가 또한 감사하기 또 기뻐하고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에 또 결혼 예식을 치르는 우리 최종 원사님, 우리 이정희 원사님, 우리 성락 형제가 이제 결혼 예식을 치르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 성락 형제 결혼이죠. 네, 가장 기쁘고 또 감사한 일들이 되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또 기쁘고 좋은 일들이 또한 우리 안에 있을 것인데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볼 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여건들, 환경들을 돌이켜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꼭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실망한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고 괴롭고 또 우리 안에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감사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 거기에 붙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그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항상 범사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의 조건이, 기쁨의 조건이, 기도의 조건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맞춰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새벽, 하만세의 새벽 시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빈곤에 처한 적도 있고 또한 그러한 풍부함에 처한 적도 있고, 그러나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체의 비결, 그 자족의 그러한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어리석을 때도, 지혜로울 때도, 또한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나는 그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또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야, 이제 자유를 얻었어. 나는 이제 구속당하지 않고 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자유를 통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의 몸이 아닌 그런 죽음의 삶이 아닌 의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다. 내가 범하지도 않은 왜 이 원죄라는 것이 우리를 향해 때로는 불만과 원망과 우리의 의아함들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죄보다, 아담으로 비롯된 그 원죄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는 원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축복,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의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죄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되겠지만, 우리가 원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또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된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닌 이미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심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오, 주님은 뭐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 오늘 읽었는데 하나님은 농부시고 주님은 포도나무라. 아니, 저만 읽었나요? 저만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은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본질은 뭐냐? 열매 맺는 목적은 뭐냐? 열매 맺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음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하게 된 배경, 그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냐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뭘 해요?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있을 때는 뭘 하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눠요. 또한 그 만찬은 지금 무엇을 앞두고, 그들의 명절이 뭐였죠?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그들이 명절 그러한 음식을 만찬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은 4가지 그러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무교병.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먹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앞두고 무교병을 먹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그래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세 번째는 구운 양고기를 먹고, 네 번째는 쓴 나물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 4가지 음식이 유월절 만찬에서 함께 먹던 음식인데, 그때 먹었던 이 포도주를 이 4가지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를 4잔 마셨다고 그래요. 만찬을 즐기면서. 왜 4잔을 마셨냐? 첫 번째는 그러한 유월절 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받았음을,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피를 상징하는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과거의 출애굽의 그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제 두 번째 잔을 마셨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세 번째 잔을 마셨고, 네 번째 잔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찬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뜬금없이, 물론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도 많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주님의 그런 가르침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포도잔을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 만찬 가운데 포도잔을 나누면서 포도나무에 관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리고 목마른 자들은 내 잔을 마실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나누었느냐? 그때의 절기가 유월절이 아니고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조금 지나가서 기억하기가 어려우시죠? 초막절이라고 그랬거든요.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성전에 가서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물을 붓는 것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두 7번 요리고송을 돌듯이 마지막에는 7번 물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저들이 그냥 어떤 의식을 통해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실로암에서 떠는 그 물이 아니라 내 배에서 나는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맞춰 참 이야기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려만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비유와 사건과 상황과 그러한 사물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저들에게 너희가 먹는 그 포도주의 그 열매,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디에게서? 바로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남을 말씀하시는데,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거해버린다, 잘라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잔가지들을 쳐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쓸모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서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야, 열매 맺지 못하는 거는 잘라서 제거해버려서 그냥 바깥에 불에 사르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 맺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에 쓸데없는 걸 다 쳐주고 깨끗하게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단에 참 많은 풍성한 그러한 과일과 여러분들이 생산한 그러한 농산물들이 다 추수한 것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그러한 여러분들 모이시지만 여기 뒤에 깔려 있는 것들도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은 열매들이 지금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어떤 열매를 또한 맺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시 들어가 본다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무고 우리는 주님에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여기에 있는 수십 가지의 열매들처럼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인가? 그 말씀에 가장 부합한 말씀이 바로 저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열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삶이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그러한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맺지 못한 나무 가지는 잘라버리고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이 말씀이 또 다른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 유모세 선교사님이라고 이스라엘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제거하고 잘라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법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아이로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를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포도나무에 포도가 이렇게 열리면 가지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가지가 처지게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농사법들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처지지 않도록 나무들을 잘 괴거나 어떻게 좋게 그 가지도 튼튼하게 만들지만 옛날의 농사법에는 이 포도가 열리면 그 가지가 축 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했느냐? 큰 돌멩이로 세운다든지 또는 나무로 그것을 괴서 이 가지가 처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들어 올려주다라는 의미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가 나도록 깨끗하게 그러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전지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 소망, 감사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산다고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내 마음의 그런 죄됨이 내 마음의 악함이 내 마음의 그릇됨이 세상의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 쉽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삶으로 어떻게 보면 잘라지고 밖에 버려진 채 불사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 앞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는 가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가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됨의 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한 채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열매의 가지에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푸니까 그 자비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푸니까 내가 그 선의 베품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니까 그 충성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 맺는 삶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열매와 결실들을 맺어 가신다는 거. 예전에 한 권사님이 강종창 권사님이셨어요.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수많은 노력과 수고 가운데 계절이 변할 때마다 많은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결실을 얻게 되는데 이 결실이 내 것이야, 내 수고의 결실이야, 또한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맺어갈 많은 열매들을 이미 주신 것도, 때론 주지 아니하신 것도, 또한 이미 주실 것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7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족의 비결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또한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그의 바울서신에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지 많이 사용했어요. 그만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주님 안에 동행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맺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때로는 우리의 원대로 바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의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가는, 감사의 절기로 나아가는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영광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또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시험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여 주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들어 올려주셔서 또한 열매의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열매 맺고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더 풍성한 열매로, 더 귀한 열매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가장 복된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의 그러한 이 모든 이루어진 것들이 나의 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587장 감사하는 성도